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많은 영웅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 참 그 사람들이 기다림을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욥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다림으로 나중에 갑절이 회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이 될 때까지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옥중에서 서신을 썼는데 그것들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분께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도가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기다림을 예비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데 정작 룻의 얘기는 룻이 하는 대화는 별로 안 나오고 나오미와 다른 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맞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기 원했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밭의 주인이었고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던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보아스는 룻에게 밥도 먹여주고요. 이삭도 많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온 룻은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을 재혼시키는 동시에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룻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타작이 다 끝나고 연애를 마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곡식더미에 누워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서 룻한테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다가 깬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로서 나를 데려가시길 원한다. 쉽게 말하면 청혼을 하게 돼요.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물을 권리를 나한테 양도하면 내가 기업물을 자라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당신을 아내로 맡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룻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보리를 6대를 퍼서 지어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들을 언뜻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가 있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특별히 오늘 그 보아스가 잠자리에서 룻을 만나고 룻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여자들은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가 가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지금까지 모압에서 온 아주 현숙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이미지가 한 번에 남자만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조언을 해요.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그 틈을 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기꺼이 이 말에 순종해서 새벽까지 기다리게 돼요. 룻의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윗사람의 말을 아주 잘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말해서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도 왔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라고 하는데 새벽까지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의 이 말대로 룻은 새벽까지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게 돼요. 자, 보아스가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집에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아스의 말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요? 보아스가 지는 겁니다. 말한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상대방이 따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독생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인생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에게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분명히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으라고. 그래서 손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밀었을 때 바다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마실 때 그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적해서 그것을 갖다가 물에다 던지라고 했어요. 형 모세는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갖다가 던졌어요. 놀랍게도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말씀에 책임을 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조용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더 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어. 내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한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룻이 깨워서 일어난 게 아니라요, 자신이 스스로 일어났어요. 아마도 룻은 평소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워낙에 타작마당은 남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자가 근데 그 타작마당에서 자고 나갔다라는 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남자만 하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룻을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할 게죠. 젊은 여자가 돈만 알아가지고 나이 많은 부자 호렙이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들어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기 전에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나 룻이나 참 지혜롭게 오해받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놀랍게 보아스는 집으로 들어가는 룻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15절 말씀을 보면 정말 끝까지 배려하고 살피는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이 다 읽혀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와서 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가까이에 자루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담아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그냥 겉옷 펴. 그리고 거기서 보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룻이 괜찮습니다. 그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요.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보리를 6대 퍼서 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거 다 메워주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 보리를 퍼서 지워주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보리를 퍼줬느냐? 3장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리를 왜 줬느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지금 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뒤에 나와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성읍으로 아침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보아스는 그 아침 일찍 성읍으로 들어갔을까? 보아스에게는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4장 1절에 가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과의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 아니면 나한테 양도할래? 라는 걸 물어봐고 해결을 해야 이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한 약속, 기업 물을 자로서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아스는 들어갔고요. 룻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면 룻에게 묻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질문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여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쫓겨났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룻이 그 밤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간 이유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나를 아내로 맡아달라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며느리 룻을 보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여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크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라고. 그러다 룻이 자기에게 말한 것 그대로 나오미에게 얘기해줘요. 보아스 얘기한 걸 17절에 보세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빈손으로 시어머니 만나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보리를 6번 데워가지고 이렇게 겉옷 싸가지고 주었어요 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나오미에게 선물을 보낸 겁니다. 나오미에게 보리를 6대 보냈다라는 얘기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며느리를 나에게 보냈는지 알고 있고 내가 기업물을 짜러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내가 기업물을 짜러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텐데 절차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세요. 이런 말로 보내준 거예요. 만약에 룻이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왔다라고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거절했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거절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 보아스에게 갔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또 다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스펙터클한 하나의 일이 아무튼 완전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룻은 나오미의 말도 잘 순종해서 따랐고요. 보아스의 말도 잘 순종해서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럼 말씀대로 다 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던 룻도 잠이 잘 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외간 남자 밑에 그 발 밑에 자면서 잠이 쿨쿨 오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많이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룻이 돌아왔어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 가운데 기업물을 짜로서 보아스가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만 남아있지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며느리 룻이 하는 얘기를 쭉 다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앉아 있어. 야, 정신 사나우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중요한 일 앞두고 있으니까 집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 물을 짜된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았으니 보아스가 말씀에 따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지 지켜보자. 가만히 있어. 그 얘기예요.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마음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할 일은 없어요. 보아스를 믿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자,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적으로 보아스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보아스가 얼마나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이미 앞의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아는 보아스,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던 그
넓은 아량의 보아스, 따뜻한 마음의 보아스, 은혜로운 태도를 가졌던 그 보아스를 믿고 조용히 보아스를 바라며 그 보아스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리하는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광야로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사건 이상의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올 수 있을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큰 바다도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구할 때에 분명히 역사하시라고 믿는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이미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뭐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핀돌이라고 그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핀돌이는 배고플 때는 저를 기다립니다. 왜 저를 기다릴까요? 우리 집에 메인으로 늘 핀돌이에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길 기다려요. 그렇다고 핀돌이가 사료를 뜯느냐? 아니, 뜯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핀돌이는 배고프면 항상 누구를 기다리느냐? 저를 기다려요. 밥그릇 없느냐? 아니요, 안 기다려요. 물을 먹고 싶어도 저를 기다리고 밥을 먹고 싶어도 사료를 먹고 싶어도 저를 기다려요. 왜? 자신에게 물과 사료를 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그 고양이가 배가 고프면 저에게 야옹야옹거리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 가냐면 그 사료통 앞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네가 배가 고프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밥을 줘야지. 그럼 밥을 퍼서 사료를 퍼서 줘요. 그러면 조용히 거기서 다섯 옷이 앉아가지고 오도독 사료를 먹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신앙적인 태도예요. 왜? 지금은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아멘?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계속 소리치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래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 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치고 남들보다 더 나를 대우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내 목 먼저 챙겨달라고 아우성 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기 싫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원하는 때에 해주세요 하고 계속 조급함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제가 가서 밥을 퍼주지 않는 한 걔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핀돌이의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항상 저에게 딱 보면서 이런 얘기죠. 주인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야옹. 저의 간절한 배고픔을 알아주십시오. 너 배고팠어? 근데 놀랍게도 걔 야옹 소리가 배고픈 소리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은 저인 거예요. 남들은 야옹을 하든 옹야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다른 아이들은 야, 핀돌이 밥 좀 주지. 걔네들한테는 자기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도리는 항상 오직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사료를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딱 주면 그 기쁨에 감사하며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항상 배가 고프면 누구를 찾아온다? 저를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구를 찾아와야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일으키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하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도 다 해결하실 거라고 보고 뭐예요? 주여 당신만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제가 기다립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안 믿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기다렸다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급함.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왜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한창 세계 정복을 꿈꾸고 막 나가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 때 친한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의 취미가 사냥이라는 걸 알고 아주 뛰어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이거 사냥개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니까 사냥 나가실 때 쓰면 아주 얘가 재미를 줄 겁니다. 즐거운 사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사냥을 또 취미로 하고 있는데 사냥개를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래서 고맙네 친구, 내가 나중에 사냥 가서 잘 이게 데리고 재밌는 사냥하고 들어올게. 그래서 마침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 선물 받은 2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어요. 사냥터에 딱 갔는데 저기 막 토끼가 몇 마리가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잡아!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사냥개가 말도 안 듣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여기는 막 뺑뺑뺑뺑뺑 돌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잡으라니까 토끼! 근데 사냥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잡으라고! 화가 났어요. 왜? 토끼 잡아와야 했는데 토끼를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사냥개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 듣는 놈들. 사냥도 안 하는 놈들. 그래가지고 잡고 그래서. 그러고 돌아와서 기분 나빠지고 가자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친구를 바로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사냥개를 그런 걸 보내줬냐고. 사냥도 안 하는 사냥개를 보내면서 무슨 잘 훈련된 사냥개라고 나한테 보내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토끼가 있어가지고 토끼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안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2마리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냥개는 토끼 잡는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 곰 같은 맹수를 잡는 사냥개인데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얘네는 토끼를 안 잡습니다. 왕에 나가셔서 그런 싸나운 맹수들과 싸워서 잡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걸 갖다 토끼를 잡으라고 하면 얘가 잡겠냐고. 조금만 좀 더 기다려서 더 큰 맹수가 나오면 알아서 가서 잡아왔을 텐데 왜 그걸 못 기다리셨냐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는 거야.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맹수 잡으라는 사냥개를 갖다가 토끼 잡아오라고 했으니 그걸 죽였죠. 그 아까운 사냥개 2마리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요즘은 또 스피드 시대라 막 기다리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늘 불안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앉아 계세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제발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 말 속에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잘 처리하실 걸 믿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오직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서셔야만 이 모든 일이 됩니다. 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오직 그 일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여, 무기력하고 무능한 능력 없는 저를 뒤로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겸손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고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어떤 결과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향해서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때에 맞게 빨리빨리 잘 처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알아서 빨리빨리 다 잘 처리할 테니까 믿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초조할까요? 이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빨리 알고 싶고 보아스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고 그 소식이 이제나 저제나 빨리 오기를 막 바라는 조급함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나오미가 나가서 동네 사람 또리 엄마 불러서 또리 엄마 혹시 보아스 주인님 집에 가가지고 보아스 주인님이 뭐 하고 있는지 좀 알아가지고 와. 좀 빨리 좀 갔다 와. 내가 가기엔 좀 그러니까 이러고 막 그러고 갔다 왔는데 아무 일 없다던데? 그러면 아니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갔다 와. 아무 일 없다던데? 아니야 다시 한번 또 갔다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오미 안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라?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 알아서 할 테니까. 보아스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믿고 기다려라. 이게 나오미의 대답이에요. 나오미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자기가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막 그래서 나서는 것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라고.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룻의 일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일이에요, 전적으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도 그 당사자인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단 한 번도 룻과의 약속을, 나오미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믿고 기다린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일말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두려움도 던져버리고 주님께, 걱정도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염려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0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뭐냐면 소망이 더욱더 넘쳐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아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이루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4시간 졸지 않는 능동자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넉넉히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참고 기다리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로 6절에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근무 끝나고 집에 가는 걸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분명히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 그 결과가 뭐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을 다 마쳤음에 이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룰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조급한 그 마음 주님께 다 던져버리며 그렇게 믿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께 맡기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결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